에베소서 6장 4절 한 절만 합독합니다. 신약 317페이지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군기와 사기, 군기와 사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대로 행하세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 말이 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속담이지만 하나님은 말대로 내가 행하겠다. 네가 한 말대로.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어요. 혀를 쓰기 좋아하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에도 이렇게 힘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 내 말보다 더 위에 있는 차원 높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입으로 시인하면 얼마나 내가 힘 있는 인생을 살겠느냐 하는 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꿨더니 정말 그가 그 말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됐어요. 말대로 됐어요. 말대로 씨가 열매를 맺었다. 저는 목사가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느냐? 임향심,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 어디로 갈 수가 없어요.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 그래서 참으로 내가 목사가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내 이름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을 씨를 뿌리면서 살아가요. 아이들에게도 이 말의 씨가 얼마나 중요한가, 말의 씨를 잘 뿌리고 거두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오늘 이 5월의 암송 말씀, 주보 뒷면에 보면 5월의 암송 말씀이 두 가지 암송 말씀, 두 개, 이제 하나는 너무 적어서 두 개를 했습니다. 자, 민수기 14장 28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주 정말 중요한 말씀. 잠언 18장 21절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길입니다. 어린이길. 다음 주는 어버이줄. 어린이길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군기와 사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저희 집은 7남매예요. 7남매. 딸 6에 아들 막둥이 하나입니다. 아버지는 국민학교 교장선생님이었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이들을 많이 집집마다 낳아서 7명이다 그러면 그렇게 많은 것에 속하지도 않을 정도로 아이들을 많이 낳는 시대였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딸을 5을 낳고 교회를 다니면 아들을 낳을 수 있다 하는 그 당시에 면소재지 지서장 사모님과 제가 전도를 해서 어머니는 불교, 아주 그냥 불교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스님의 시주를 하러 오는 그런 종교를 가지고 계셨는데 다 접고 교회로 나오셨습니다. 정말 기적처럼 6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진짜 너무 좋아하시고 아들이 너무나 잘생기고 또 너무나 영리해요. 3살 때까지 집안의 사랑은 전부 다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오산국민학교 5학년이었어요. 여름방학. 여름방학이 끝나갈 무렵
그 아이를 업고 내가 운동장을 쭉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나무 그늘에, 여름이니까 나무 그늘에 있는데 이 아이가 이상해요. 왜 이상하냐? 아기가 업었는데 아기가 막 쭉쭉 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씩씩하고 또 말도 잘하는 애가 쭉쭉 늘어지면서 엄마 애가 이상해. 애가 이상해. 그러니까 애 머리를 만져보니까 열이 있어. 진짜 열이 있고 이상하다. 우리 아들이 왜 이럴까? 하고 시골에는 약국도 없어요. 약방. 그냥 응? 거기 가서 뭐 약을 해열제 이렇게 먹여도 소용이 없어. 그래서 강주 큰 병원으로 가봐라. 그래서 그 당시에 강주 큰 병원으로 간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 아이가 안 되겠다 하고 강주 큰 병원에 가서 거기 가서 진찰을 했는데 뇌염이라는 판명이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뇌염 가망이 없습니다. 집으로 데려가세요. 그래서 집으로 데리고 와서 하루 만에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어머니는 완전히 실성한 사람이 됐어. 내 아들 하면서 식음을 전폐할 뿐 아니라 정신 나간 사람처럼 누구 말도 듣지를 않아요. 뭐 먹는 것은 뭐 아무것도 안 먹고 소리소리 지르면서 정말 돌아가시기 직전이었어요. 그 아이를 이제 뒷동산에다 묻고 아이는 그냥 땅에다 묻어버려요. 분봉 도는 것도 없어요. 그래 와서 집에 왔는데 그때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요. 비가. 장마철 또 여름이어서 비가 많이 오는데 비가 많이 오는 여름날 엄마는 앞마당은 우리가 시골집 넓잖아요. 그러나 뒤뜰에 이렇게 문이 있어요. 쪽문. 방에서 나갈 수 있는 쪽문. 그 뒤뜰에 그대로 나가 흙바닥에 비가 오니까 막 그때는 세면 없잖아요. 흙바닥에 막 뒹굴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이건 아무도 옆에 가지를 못해요. 실성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아무도 손을 댈 수가 없는데 아버지가 가셔서 어이 그때는 뭐 여보 당신 그런 거 없어요. 어이 정신 좀 차려보소. 어이 왜 그런가? 왜 그래? 하면서 말려도 소용이 없어. 그러기를 몇 시간을 그렇게 하더니 내가 자네 소문 다 들어줄 테니까 말해보소. 말해봐. 뭐든지 말해. 내가 다 들어줄게. 그랬더니 옷에 흙탕물이 젖은 채로 애들을 학교 보내줘. 이러는 거죠. 우리 아버지는 교장쌤이었는데 그 당시 교장 월급은 지금은 교장 월급 많습니다. 당시에는 박봉이었어요. 박봉. 그래서 아버지는 중학교만 마쳐라. 아버지 원칙이었어요. 고등학교를 안 보냈어요. 그 지역에는 면 소재이기 때문에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없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정말 딸들이라고 해서 저리 서라 하고 뭐 욕을 한다거나 이런 일은 전혀 안 하셨어요. 욕 한 번 하지 않고 우리를 키우셨는데 학교는 중학교까지만 마쳐라. 그런데 엄마가 결심을 하고 흙탕물에 뒹굴면서 실성을 하면서 애들 학교 보내줘. 이게 소원이었어요. 애들 학교 보내줘. 그래서 이제 여름방학이니까 2학기잖아요. 2학기. 1학년 2학기에 편입을 해서 딸들이 학교를 갈 수 있는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나서 애를 낳는데 또 딸이 6번째 딸. 그 다음에 또 애를 낳는데 7번째 아들이 나왔습니다. 집안 형편은 말할 수 없이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저희들은 학교를 다니면서 용돈이라는 것이 뭔지를 몰라요. 용돈이 없어요. 용돈. 토큰. 그것도 아주 정확하게 매점에서 뭐 군것질을 한다 이런 것은 상상도 못해. 돈이 있어야 그 사먹지. 근데 이렇게 7남매를 어머니가 고생해서 교육을 다 시켰습니다. 아들은 고등학교, 막둥이 아들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전교 1등을 놓치질 않았어. 아버지는 전남대 가라. 전남대도 좋다. 내 어머니는 서울로 가라. 사람은 서울로 가야 된다. 그래서 아들을 하나만 서울로 보내서 진학하여서 스스로 해야 돼. 스스로. 뭐 학비를 대준다거나 이런 게 없어요. 알바를 하든지 뭘 장학금을 받든지 스스로 대학을 나와야 되고, 그 아들이 정말로 결심을 하고 고시 합격을 합니다. 가서 보니까 뼈만 남아있어요. 뼈만 남아있어. 교육 특허청의 국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7남매를 교육과 신앙으로 키우셨어요. 7남매가요, 장이, 국장, 교장, 센터장, 장이 3명. 4명은 사자, 끝머리가 사자, 교사, 목사, 사자. 그래서 형제들이 명함을 내놓으라 하면 다 자랑할 것이 많아. 그런 부모를 만났다는 것이 행운이고 감사할 일이고, 부모의 그 노예에 정말 머리가 숙여져요. 과연 그러냐 이 말이에요. 어머니 교육을 이제 나이가 제가 7학년이 넘어가면서 되돌아봅니다. 교육은 반드시 군기와 사기가 있어야 교육이 됩니다. 이걸 적절하게 잘 분별을 해야 이게 교육이. 군기는 군인의 기세. 군대에 가가지고 군기가 없으면요, 이건 오합지졸이에요. 오합지졸. 군기를 어떻게 잡냐? 훈련. 어마어마한 훈련을 통해서 군기를 잡습니다. 그러나 군인이 군기만 있어서 전쟁에 나서 승리하냐? 사기가 떨어지면 이건 전쟁이 집니다. 전쟁이 집. 우리 집의 교육은 어땠는가 한번 되돌아보고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교육은 항상 효율성에 중점을 뒀어요. 효율성. 그러니까 항상 평가. 그리고 항상 쓸모있는 인간이 되어라. 공부를 잘하면 매도 안 맞습니다. 말도 잘 들어야 되고 부지런해야 돼. 게을러서 늦잠 잔다. 이것은 그날은 종아리가 부르트는 날이에요. 집안일도 잘해야 돼요. 세탁기도 없어요. 빨래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머니의 군기는 엄격했고 정확했고 아주 갇혀왔어요. 군기로 우리를 교육하는 동안 우리에게 일어난 현상이 있는데, 자식들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얼마나 이 자식들이 눈치가 빠른지 몰라요. 눈치가. 항상 눈치를 봐야 돼. 눈치. 살아나오려면 눈치를 봐야 돼. 얼마나 눈치가 빠른지요. 멍청하게 편안하게 그냥 띵까띵까 하면서 그냥 아유 놀면서 이런 형제들은 하나도 없어.
그렇게 했다 하면 정말 이제 이건 큰일 날 일이에요. 그렇게 훈련을 받고 보니까 좋은 뭐냐, 사막에 내려놔도 살아남아요. 어디다 무슨 일을 해도요 살아남고, 어떤 조직에 들어가도 그 조직에 적응을 합니다. 지각이나 결석 이런 것은 애시당초 그것은 없어요. 그런데 늘 신경을 쓰고 눈치를 보면서 사니까 사람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피곤해. 그렇게 눈치를 보면요 사람이 항상 긴장을 합니다. 긴장을 하고 살아요. 긴장. 그냥 가만히 두고 그냥 둥글둥글하게 그냥 살도록 뒀는데 이렇게 우리가 컸냐? 그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엄마의 군기로 우리를 잡으셨어요. 프레임 우리 틀에 딱 아주 그냥 집어넣은 거지. 틀에다. 어디 가서 밤새도록 친구하고 논다. 그래서 아침에 왔다. 그날은 다리몽둥이가 부러지는 날이에요. 평안이 없어요. 눈치를 보고 긴장하고. 그러니까 친구 만나서 만나도 요것만 딱 말하고 와야 돼. 요것만 딱 말하고 와야지. 나는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니 어떻게 커피를 놔두고 3시간 4시간 앉아서 얘기를 하네. 무슨 얘기가 저렇게 할 얘기가 있을까? 머리가 아파. 막 나는 머리가 아파요. 전도날 가봐요. 전도날 권사님하고 전도를 하는데, 전도는 30분 하고 커피 먹으면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있는 얘기,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면요 저녁밥 먹을 때가 돼버려요. 저녁밥 먹고 나는 집에 가서 녹초되는 거예요. 왜? 그런 환경에 이렇게 한 번도 젖어본 적이 없이 자라서 그래요. 자신을 키우는데 반드시 군기는 필요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군기를 잡지 않으니까 홈리와 비냐스 두 아들 때문에 집안이 완전히 몰락이 돼버려요. 다윗이 얼마나 훌륭하냐가. 근데 아도니아라는 그 아들을 저리 서라 한 말도 한 번도 안 하고 키웠더니 그 아이가 발라를 일으켰어요. 한석봉 어머니 우리가 얼마나 잘합니까? 한석봉이가 너무 엄마가 그리워서 집에 왔더니 어때요? 어머니가 왜 왔느냐? 내가 불을 끄고 나는 떡을 쓸 테니까 너는 글씨를 써라 하고 불을 끄고 어머니가 떡을 썰었는데, 떡을 썰은 것은 바로 겨울이라는 거예요. 겨울. 어머니 떡은 일률적인데 한수봉의 글씨는 삐뚤빼뚤. 봐라. 정말 우리가 어머니를, 그 한수봉 어머니를 비난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책찍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한석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석봉의 어머니도 책찍만 했느냐 하는 것이, 반드시 교회에는 군기와 사기가 필요하듯이 반드시 책찍이 있어야 되지만 반드시 당근이 있어야 돼요. 교육이란 무엇인가? 교육이란 education, 영어로 education. 이 education이라는 이 단어는요, 라틴어 to care, 밖으로 to care, 끌어내다. 이 인간의 잠재력, 정말 창의력, 내 안에 있는 자신감, 이런 것을 밖으로 끌어내는 것이 교육이. 이게 끌어내는 것이 교육이. 이것이 밖으로 나오는 데는요, 하루아침에 안 나옵니다. 오래 기다려야 되고, 참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금방 안 돼서 손찌검하고, 제일 나쁜 것이 비교하고. 요즘에 낀 세대가 있어요. 낀 세대. 낀 세대는 60, 70 세대가 낀 세대예요. 왜 낀 세대냐? 부모를 다 공양하고 다 정말 섬겼는데, 이 자식들은 부모를 공경을 안 합니다. 시대가 바뀌었어. 그래서 60, 70 시대가 낀 세대. 근데 자식을 많다 보면, 자식 많아도 하나도 둘이든 간에 낀 자식이 있어요. 낀 자식. 부모가 항상 자식을
효율성에는 내가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그 가치가 얼마큼인가 하는 비율이라는 말이에요. 그 효율성의 가치를 두고 항상 자녀를 보면 자녀는 숨이 막힙니다. 숨이 막혀. 낀 자식, 자기가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태어나고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생겼는데 어떡해요. 부모 유전 인자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부모는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지 않고 왜 그러느냐 하고 다그치기만 하고. 예수님께도 애들이 오니까 이 효율성이 없어. 애들이 뭐 헌금을 합니까? 무엇을 합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못 오게 양 오지마 시끄러워. 아이고 번잡스럽다. 예수님이 그 아이를 그만하지 말라. 천국은 다 이런 아이들이 오는 것이다 하면서 아이들을 가까이 하셨어요. 낀 자식은요 설 곳이 없어요. 잘하면 그냥 예뻐하고. 우리 어머니 교육은 항상 평가교육이었어요. 평가교육. 못하는 자식, 낀 자식은요 네 언니 똥구멍이나 따라다니라. 네 언니 좀 봐. 네 언니 똥구멍이나 따라다녀. 사람이 살다면 난 하나밖에 없으니까 낀 자식은 없겠다. 아니, 옆에 자녀하고 또 비교를 해. 이게 낀 자식이에요. 낀 자식. 절대의 비교는요 교육의 가장 나쁜 것이 비교예요. 비교. 어머니는 참으로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평가를 하면서 자식을 키우는데 낀 자식이 그걸 버티지 못해요. 낀 자식이. 그래서 그 낀 자식이 길을 펴지 못하고 정말 꾸중을 듣고 우울증에 걸립니다. 몸이 쇠약해지고 병이 들더니 정말 제가 처음 말하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소식을 듣고 기억상실증에 걸려버렸어요. 몰라. 그때 그 시간, 그 날짜, 그때를 몰라요. 기억을 못해. 그러니까 낀 자식이라고 채찍을 했어도 얼마나 그 자식을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로 이 7남매를 키울 때 얼마나 어렵겠어요. 싹바늘을 해가면서 새벽 4시까지 재봉틀, 그것도 발로 아니라 손으로 하는 재봉틀 돌려가면서 이 자식들을 키웠는데 자식들이 그걸 압니까? 몰라요. 자식들 모릅니다. 지 혼자 잘난 줄 알고요. 얼마나 부모 앞에서 큰 소리 치는지 몰라요. 큰 소리 치. 그러면 이제 군기는 이렇게 잡혔다 해요. 군기는 잡혔다 해요. 사기, 의욕, 자신감 이런 것을 이 사기는 어떻게 해야 길러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기. 어느 정도는 방목을 해야 돼요. 방목. 그냥 내버려 둬야 돼. 자식. 숨 막히게 하지 말고 좀 내버려 둬요. 사사건건 강섭하고 사사건건 감시하고 사사건건 부모가 하는 것은 지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적질이에요. 지적질. 숨을 못 쉬어요. 숨을 못 쉬어. 우리가 긴장할 때 뭐 생각나던가요? 앞에 나와서 암송하려면 그렇게 잘 암송했던 것도요. 앞에 나오면 긴장하면 머리가 하얘져요. 내 속에는 잠재력은요. 방목을 할 때 나와요. 방목. 방치는 그냥 내버려 둬버린 거예요. 막 애들 내버려 두고 막 예출해버리고 막 그런 거 뉴스에 나오는 게 방치예요. 방치. 그러나 방목은 내가 좀 어느 정도 봐주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부족한 것이 어린아이예요. 부족한 것이. 보고도 못 본 척. 좀 보고도 못 본 척해. 그냥 좀 넘어가 줘요. 들어도 안 들은 척. 정말로 의심이 돼도 그냥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지난주에 내가 장항준 아버지 말했죠. 장항준 아버지는 오늘 말을 했어요. 근데 지난주에 나와버렸어요. 입에서. 항준아, 준아, 너 괜찮아. 너 할 수 있어. 너 꼴등해도 나도 아버지도 공부 못했어. 그래도 아버지 지금 사장하고 있잖아. 너도 할 수 있어.
그걸 50이 넘을 때까지 그걸 안 잃어버리고 50이 넘으니까 할 수 있잖아요. 50까지 기다려야 돼. 50까지. 이 잠재력을 밖으로 끌어내는 것은 바로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소유가 아니에요. 자녀가.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요. 군기는 안 잡고 사기만 높은 자녀가 있어요. 군기는 안 잡혀. 집에서 뭐 가르치질 않아. 규범이나 규례나 참아야 할 것이나 이런 건 안 가르쳐. 그리고는 막 천방지축이 아니라 사기는 충천해가지고 군기는 없고 사기만 충천해가지고 이런 사람은요 사회에 나고자가 됩니다. 어디 가서 적응을 못해요. 누구 눈치도 안 봐. 긴장도 안 해요. 긴장도 안 해요. 먹을 거 있으면 다 먹어버려. 지 맘대로 살아. 지 맘대로. 군기 없이 사기만 높은 자녀는요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이런 자녀는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요. 왜? 지 맘대로 했기 때문에. 고집이 아무도 못 꼽거든. 고집. 우리가 참으로 이 군기가 반드시 먼저 필요해. 군기, 규범을 잡아야 돼. 규율, 인간이 가지고 해야 할 도덕, 윤리. 그러나 어느 정도가 되면 방목을 해야 돼. 나도 조금 부족하고 실수를 해도 좀 봐주고 놔두고. 그럴 때 이 사기가 있을 때 자기 안에 있는 잠재력을 끌어내서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사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랑 얼마나 뭐 여행, 논다 뭐 이런 것은 이응자도 모르고 니은자도 몰라요. 그렇게 해서 칠남매를 딱 키워놨는데 칠남매가 엄마 아버지 너무 감사해요. 그럴 것 같아요? 아무도 엄마하고 안 살려고 그래. 아무도 엄마하고 안 살아요. 다 나와. 왜 그러냐? 군기만 잡고 사기를 주지 않아서 그래. 사기. 좀 내버려둬야 돼.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자녀들의 양육하는 방법, 성경이 말하는 방법. 처음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사기를 죽여버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사기를 죽여버리지 말라. 자녀들이 막 정말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그거 부모 하지 말아야 돼요. 왜 자녀가 싫어하는 것을 꾸준히 자기가 하는지 몰라. 자녀도요 인간이에요. 인간. 부모가 그렇게 하는 것은 자기 체면에도 어긋나고 진짜 싫은 거 있어요. 그럼 안 해야 돼. 안 해야 돼. 근데 자꾸 자기가 거짓대로 또 해. 그럴 뿐만 아니라 자녀가 자기 소유로 생각한다. 아이들도 화병이 있어요. 어른만 화병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 화병은 무슨 화병이냐? 조그마하니까 뭐 화병이 있겠냐? 맨날 뭐 네가 뭐 돈 벌기를 해 무엇을 해? 뭔 화병 있어? 애들 화병은 대소변을 못 가린 것은 화병. 야눴죠. 맨날 밤에 그냥 오줌 싸 그냥 이불에도 오줌 싸. 정말 심한 것은 막 말을 더듬어. 이렇게 말을 더듬어. 화병. 애들 화병. 이 화병이 왜 생겨요? 자녀를 노엽게 했어요. 자녀를 노엽게 한 자녀는요 절대로 자기 잠재력을 밖으로 끌어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어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했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 이건 군기예요. 군기와 사기. 주의 교훈과 훈계. 그러니까 어렵죠.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양육하라 말이에요. 말씀으로 어떻게 양해? 나도 모르는데.
모르는데, 나도 말씀을 모르는데, 한 달에 한 번 암송하는 말씀 암송하면요, 6년을 암송하면요 72구절을 암송했어요. 72구절. 72구절 말씀으로 왜 우리가 훈계를 해야 되느냐,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느냐. 말씀이 내 안에서, 말씀이 일을 한다니까요. 말씀이 일을 해요. 말씀은 소리가 아니에요. 내 안에 그 말씀을 우리가 읊조리고 있으면 말씀이 일을 해. 말씀이 일을 해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이 일을 해서 우리는 그 아이를 정말 뒤따라 못 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그 아이를 위험할 때도, 외롭고 쓸쓸할 때도, 혼자 있을 때도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항상 위로하고 항상 보살피고 항상 인도할 수 있는 것이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말씀을 아이들에게, 우리 아이들이 시은이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고 2구절을 암송했어요. 근데 너무 어렵다 그러면, 이번에도 2구절인데 어른들은 2구절 암송해도 아이들이 어렵다, 유진이는 정말 이거 다 안 되겠다 그러면 하나만 암송해도 돼. 하나만. 다이도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 짧은 거 암송하도록 하면, 그가 왜 암송을 해요? 기억력? 아니에요. 말씀이 내 안에서, 말씀이 일을 한다 했어요. 말씀이 일을 해요.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이 일을 하는 거예요. 요즘에요 유치원 교사들 패러디가 막 많이 나오죠. 응? 아유 가위바위보, 선생님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이 가위를 냈고 아이가 보를 냈어. 그러니까 아이가 져버렸어. 막 학병에 민원이 들어오는 거야. 엄마가 와서 우리 아이를 그렇게 길을 쥐어가지고 적지게 만들었다고 막. 이런 부모는요 그 아이를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지는 것을, 가위바위보 지는 것도 자기가 수용을 못하는 그 아이가 세상에 나가서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겠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살겠느냐. 과잉모 또 너무 욕심을 부려가지고 애를 힘들게 도대체가 좀 적당히 중간을 못해요. 아프리카에 있는 어린이들 보면 얼마나 불쌍해. 먹을 것이 없어서, 물도 없어서. 근데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나라에 사는 아이들이 더 불쌍한 것 같아. 아니 무슨 학원을 10개를 넘게 다녀요 일주일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애들이. 희우가 그래요. 희우가 할머니 왜 그래? 천국에는 학원이 없지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아니 천국은 학원이 없어서 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내가 엄마를 불렀어요. 상이야, 너 학원을 얼마나 보내길래 애기가 천국에는 학원이 없죠 그러냐. 그랬더니 상이가 하는 말이에요. 어머니 친구가 없어요. 학원을 안 가면 그냥 놀러 보내는 거예요. 부부가 다 맞벌이를 하는데 놀아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다 그냥 놔둘 수가 없어. 집에 놔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학원 선생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가 놀아주실래요? 아유 나는 못 놀겠다. 애들 놀아주는 거예요. 2시간이면 딱 한 개. 2시간 놀면요 그냥 아우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무슨 놀이를 그렇게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 놀려고 학원 보내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부모 욕심 때문에 그렇게 애들을 힘들게 하면요 얘는 그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요. 희우야, 엄마 아빠가 직장에 다 나가시는데 네가 어디 가서 있겠냐. 그러니까 학원에 가서 그냥 놀아. 알았지? 네. 말씀을 암송하더니 말씀.
군기와 사기.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사기를 막 죽여버려. 그리고는 뭘 잘하길 바래.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군기예요, 군기. 자, 죽어있는 군기와 사기 한번 읽어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아이를 양육했는가. 자, 신명기 1번,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며 내 미간에 붙여 혀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말씀으로 양육하는데 어떻게 해요? 암송해 암송해 안 해. 우리는 지금 교회 서니까 우리가 하죠. 안 해. 이 신명기는 안 한다면 애들이. 그러니까 부모가 여기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써갖고 이마에다 띠를 하고 다녀. 그러면 엄마하고 얘기할 때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애들이 이 말씀으로 양육이 된다는 거예요. 또 안 되겠다. 머리 감아야 되는데 안 되겠다. 손목에다. 팔찌를 하지 말고 말씀을 손목에다 해서 딱 애기한테도 채워주고 자기도 손목에다 채워. 문에 가면 문에 나갈라 했더니 막 위에가 뭐가 써졌어. 막 딱딱하게 써진 게 아니라 막 예쁘게 뭐니까 말씀이 들어오고 나올 때마다 보고 읽는다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양육하라. 말씀이 일을 하시고 말씀이 아이를 키우는 훈련을 시켜요. 부모가 시킨 것은 정말 그렇게 잘한다 해도요. 이것은 미스가 많아요. 잘못된 게 많아요. 하나님의 양육은 정확합니다. 정확해. 잠언 20장 6절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안 떠나요. 늙어도 안 떠나요. 말씀을 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자녀 교육은 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어요. 100년 되게 100년. 그러니까 100년이 흘러도 봐봐 또 자식을 낳으니까 또 교육시켜야 되고 그 손주를 낳으니까 또 교육시켜야 되고 그 증손주를 낳으니까 또 교육시켜야 되고 교육은 끝이 안 나요. 끝이. 그리고 교육은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맨날 교육이 바뀌죠. 교육부 장관이 바뀌면 또 무엇이 바뀌고 막 학군도 바뀌고 뭣도 바뀌고 왜 그러느냐. 이 교육은 정답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군기와 사기 두 가지 꼭 기억하시고 군기는 잡아야 돼요. 두드러서 때려서 잡은 게 아니라 요즘에는요 그냥 손들고 서 있어라. 얼마나 정말 폭력을 안 해도요 아이들한테 군기를 잡을 힘이 많아요. 그런 것이 많아요. 기회가 많아요. 군기와 사기를 떨어뜨리지 말아요. 아이들이 그 안에 있는 잠재력 그것을 그냥 밖으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부모 이 훌륭한 부모. 우리 모두 다 군기와 사기로 자녀를 양육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나 이 자녀가 있습니다. 내가 육신의 자녀 없다 할지라도 영적 자녀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군기를 잡으면 사기가 잃어버리고 군기를 하나도 안 잡고 사기만 그냥 충천해가지고 천방지축이에요. 어떻게 그냥 누가 다룰 사람이 없어요. 다룰 사람. 아버지 이런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교육시켜야 돼요. 누가 교육을 못 시켜. 하나님 아버지 군기도 잡고 사기도 올리고 군기와 사기가 있을 때 반드시 이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 그러므로 부모가 되게 앞서서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앞서 다 같이 합심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와서 아버지 믿음 안에서 내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피로 승리케 도와주시옵소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수가
마지막에 경탄이보다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십자가로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자녀를 노엽게 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을 실어 능력을 자녀가 아버지 자기 원수와 부모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되돌아보게 하옵소서. 주님 아버지 부모는 아버지 참으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부모 노릇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버지 도와주시옵고 인도하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시옵소서. 우리도 주님 바로잡고 사기도 떨어지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적절하게 교육을 할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함으로 우리가 부모가 잘되라고 자녀들에게 채찍도 하고 당근도 줍니다. 공기도 잡고 사기도 줍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부모라고 합니다. 부모가 하는 말은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런 말을 그 아이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해야 되는데 그저 내 소유인 줄 알고 아버지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줄 알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비들아 자녀 양육하기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노엽게 하는 부모가 얼마나 많은지. 제일 나를 노엽게 한 것은 부모라고 하는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방치도 안 되고 그래서 교육이 어렵습니다. 교육이 어렵고 교육이 힘든 겁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말씀처럼 군기와 사기를 적절히 잘 조화를 이루면서 자녀를 잘 양육하고 바르게 주 앞으로 인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자녀가 가서 또 결혼해서 또 아기를 낳습니다. 그럴 때 내가 정말 앞에 나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교육의 방법을 또 전수하고 그러면서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